네, 네 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5절 6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한 청년들은 알 거고 저번 주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약을 보면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나뉘어졌다고 했습니다. 역사서는요 율법서와 역사서 총 17권인데 율법서는 우리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기도 하죠. 5권이고 역사서는 12권, 시가서는 5권,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서 17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구약을 이루는 책이에요. 이거를 종종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저도 청년의 때에 신학교를 다니긴 했었지만 많이 몰랐어요. 사실 많이 몰라갖고 저런 거 볼 때마다 새롭고 봐도 잊어버리니까요. 자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익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지서 17권 중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나뉘는 기준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죠? 분량 맞아요. 분량.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뉘는 거는요. 분량 차이라는 것을 꼭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언서, 선지서의 그 역할은 무엇일까? 예언서의 역할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서의 내용들을 보충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고 헷갈릴 텐데 줄거리 역사서 17권만 보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교회 그 역사의 흐름, 성경의 흐름이 구약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가서랑 예언서, 이 선지서는요 그 역사서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 또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서가 선지자들이 껴서 너 그러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라는 그 보충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성경을 읽는 데에 조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스가랴는요 큐티를 시작한 청년 알겠지만 스가랴가 들어갔습니다. 저번 주 주일 때만 요한계시록이었고 월요일부터는 스가랴로 들어갔는데 스가랴가 정말 큐티를 열심히 한 청년은 알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예언서, 소선지서 12권 중에 가장 길고 난해한 책이에요. 네,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분량이 많고 읽다 보면 조금은 어렵다, 이거 환상이 예언도 많이 나오고 환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고, 두 번째, 문체가 다양한 책입니다. 한글로 보면요 잘 못 느껴요. 한글로 보면 잘 못 느끼겠지만 막상 읽다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좀 읽다 보면 전반부는 산문체 형식으로 되어 있고 끝에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읽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상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스가랴 말라기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400년의 암흑기 시대를 지나고 다시 마태복음 나오는데 이 스가랴가 신약의 어디 부분에서 많이 인용이 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총 신약에서는요 71회나 인용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만 스가랴의 내용을 28번 인용합니다. 그 어렵다라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스가랴의 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약간 읽을 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교리적 스케일이 광범위한 책입니다. 특히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등
예수님의 재림과 성전 재건 등을 통해 신앙 공동체를 다시 형성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우리 영적으로 다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교회론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장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는 누구냐? 스가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이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구약의 마지막이 세 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했잖아요. 이 세 명이 동시대에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한 거는 학개와 스가랴, 같은 시기에 겹치는 시기는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사역을 했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로 지금 바벨론에 지금 끌려간 거죠. 포로로 끌려간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끌려갈 때 너희들 끌려가서 한번 고생해봐라 라가 아니고, 끌려가기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70년의 시간, 너희 70년 뒤에 다시 올 건데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간 거죠. 갔는데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 뒤에 다시 포로 귀환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회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불평불만이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시 그 70년 그쯤에 다시 포로로 귀환,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히 포로로 잡혀있다가 70년 그쯤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뭐가 남았을까요? 하나도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잡혀간 거니까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가운데 백성들이 뭐 할까 하다가,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민으로서 성전을 재건하자 라고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 바로 스가랴의 일입니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일 갈망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기보다는 성전을 재건하자고 먼저 그들이 의합투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1차 포로 그때 귀환하고 나서,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100% 만약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100명이라면 100명이 다 잡혀간 게 아니에요. 몇 명 정도 남아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이 그 성전을 재건하려는 남유다 백성들이 온 거예요. 지금 포로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온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이 듣기에는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오더니 내가 너희들 성전 건축해? 같이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분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것을 금합니다.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려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대적들, 이 이방 민족들은요, 겉보기에는 협력의 제안처럼 보여요. 성전을 지으니까 오케이, 나랑 같이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솔깃한 내용이겠지만 사실 그 의도는요,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정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거는요, 당시 이 성전은요, 정치적 핵심의 아주 중심부가 되었기 때문에 남유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성전을 재건한다? 경제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거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얘들이 지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안에는 불순한 의도가 사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함으로써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는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그래도 뭔가 있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방 백성들이 나와서 도와주면 내가 많이 도와주지 않았냐? 나 집은 이 정도야.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일단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고, 또 막은 이유는 사마리아 이방 민족은요 혼합 종교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하고 이 아수르의 나라에 의해서 많은 그 북이스라엘 그 이방 민족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막 이주를 하는 거예요. 막 오다 보니까 뭘 가져왔냐? 자신들만의 이방 종교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땅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거기에는 지금 혼합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 와서 지금 성전을 돕는다? 이거는요 혼합이에요. 종교의 혼합.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종합 그 종교 통합 운동 뭐 그런 거, 그래서 WCC 뭐 이런 거, 뭐 세계 에큐 뭐 교회 협의회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의 혼합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WCC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마저도 막 갈려요. 그거는 그렇게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갈리고 있는데 굉장히 종교 혼합 운동이 조심해야 되고, 이때 가운데 만약에 이 이방 민족들이 남유다의 성전을 짓는데 도와준다? 종교가 막 섞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았습니다. 자, 그런 거는 외부적으로 일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뭐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이 그 바벨론에 있던 포로가 돌아왔는데, 사실 말해보면 자원도 없지, 회복도 어려워 보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외부적으로도 막 방해가 오지. 그러니 이들이 생각한 게 성전을 지읍시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성전보다는 일단 우리가 먼저 살아보자. 성전보다 생계가 우선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공사를 후손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스가랴와 함께 사역했던 학개에서 나타납니다. 학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로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결국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성전이 재건이 멈춰버렸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16년 동안 돌아왔는데 성전 짓는 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16년 동안. 그때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다시 성전이 멈춰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예요. 어떻게 도와주게끔, 어떻게 영적으로 깨워주겠습니까?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여주고, 그 가운데에 오늘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의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성전의 재건을 스가랴와 삭개로 선지자의 말로 인하여 시작을 됐는데, 당연히 그러면 스가랴의 주제가 뭘까요? 회복일 겁니다. 회복. 그런데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회복과 성결입니다. 성결. 이 스가랴에서는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스가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가운데에 너희들 성전 재건하는 거에만 마음을 쏟지 말고 이 마음을 닦으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결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시간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멈췄던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 내가 기회를 줬는데 왜 다시 멈추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왔는데 성전 재건도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너희들 이곳 땅 가운데 왔을 때에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너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를 해주십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스가랴를 통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남유다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의 서론 부분을 건너뛰고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는 8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5가지 말고 오늘은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번째 환상 말고 6번째, 7번째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번째 환상을 두루마리 환상이라고 하고요, 7번째 환상을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함께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5가지의 환상은 뭔가 그게 긍정적인 환상이었는데, 남아있는 이 3가지 환상은요, 뭔가 되게 경고의 메시지 있으면서도 뭔가 어투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좀 우리 청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두루마리 환상. 스가랴 5장 1절과 2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0규빗이니이다. 1, 2절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첫 번째, 두루마리가 보이죠. 두루마리. 두루마리는요, 여러분 알 거예요. 무언가를 쓸 수 있는 종이 같은 거예요. 종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크기를 보면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두루마리 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 성소, 하나님의 이 성소, 지금의 말로 보면 그냥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의 현관문이랑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한번 열왕기상 6장 3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 당시 제사장들은요, 성소의 현관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렇다라는 것은요, 오늘 보여주는 두루마리 환상은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환상 속에서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자, 이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소 현관의 길이와 이 두루마리가 똑같지, 이 지금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니고 있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어디에서요? 지금 현관과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비해 보면서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통한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회복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말씀을 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심판은요,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 더럽다면 여러분, 세상의 집은요 더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목회자인 제가 더 성결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더 성결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요, 세상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 또 회복을 하실 때에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 우리 교회로부터, 교회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소중한다라는 거죠. 스가랴의 전체 핵심이 뭐라고 했죠? 회복, 그리고 그 앞에는 성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성전 재건에 대한 회복을 바랬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건이 쉽지 않다고 했죠. 외부적인 요소들도, 방해 요소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던 것들, 외부적인 요소, 내부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지만, 전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성결하지 못한 그 내면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말해도 그 외부적으로 왔다 한들 내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 결국에는 문제는 내 내면의 성결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 함을 우리 청년들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3, 4절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니라. 결국에는 성전 재건에 앞서서 멈춰버린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결의 문제. 3, 4절을 통해 무엇이 보이나요? 첫 번째는요, 도둑질이 보입니다. 도둑질.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다. 이런 죄는, 첫 번째, 두 번째 죄는요, 지금의 시대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알 겁니다. 일단은 당시에는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 금이 환영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성전을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려다 보니까 남은 것을 훔치게 되고, 그뿐인가요? 남의 돈을 꾸고도 갚지 않는 이들의 마음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런 마음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자꾸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또한 거짓 맹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걸리는 거예요. 돈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세상의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했던 그런 결단들이 결국에는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다 보니 성전 재건을 멈춰버리게 된 거라는 거죠. 그 가운데 도둑질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전 재건의 멈춤은 외부적, 내부적보다도 더 내면에 있는 그런 성결의 문제로부터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결단하지만 세상 앞에 나아가 보면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부족한 믿음 때문에 주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언젠가는, 이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모습은 언젠가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 도적질과 헛된 맹세, 그런 거짓 맹세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는 에바 속 여인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7,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뒀더라.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환상이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바는 뭐예요? 에바는 곡식을 담거나 곡식의 양을 달아보는 그런 그릇입니다. 지금 그 에바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냐? 한 여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납뚜껑을 둘러서 덮어버렸다. 뒤주라는 것은 표준 세번역이니까 개역개정으로 보면 에바예요. 에바이고 아가리라는 것은 입 열리는 부분을 뜻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 천사가 말해준 거예요. 그 여인은 악이다. 악. 개역개정에 보도 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죄, 악이라고 나와 있고 그 여인을 그 에바 속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납뚜껑으로 그 여인을 덮은 거예요. 악을 지금 덮은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악이라고 상징하는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가 꼼짝을 못하게 된 상황을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죄의 분량이 에바 속에 꽉 차갖고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어서 그것을 막은 모습이라고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들이 3, 4절에 보았죠. 죄들이 너무나도 많아갖고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막아둔 모습이라고 이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죄예요? 3, 4절 때 나왔던 거짓 맹세하는 것들, 도적질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에바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에바라는 것은 이게 곡식의 양을 재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서로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의 한 도구였단 말이에요. 에바가 이 에바를 가지고 비유를 한 것은 결국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 이득을 위한 탐욕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고 내 이익을 부풀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게 본 겁니다. 탐심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최대의 우상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나요? 그만큼 사단마귀가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정의가 뭐예요? 무언가 그것 때문에 내가 잡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향한 이러한 탐심은요, 엄청난 우상이 됩니다.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굉장히 이거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사탄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막 헤집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도구로 사용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무기예요. 사탄마귀에게는. 세상도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삶을 망치는지 압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많은 원인들 중에 큰 원인이 뭐예요?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돈? 물질 아니에요? 재정? 돈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세상도 압니다. 세상도 뉴스를 보면 결국에는 그 관계 가운데에도 결국엔 돈 때문에 그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 돈이 내 믿음을 깎아내고 있구나. 우리는 그 돈을 계속 사랑합니다. 물질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엔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탐심이 많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 저도 넘어져 봤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는 거야. 아, 내가 또 넘어졌구나 바라보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예배의 자리로, 성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쭉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이제 에바 통에 악한 여인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납뚜껑으로 덮여 있는 상태예요. 악이 있는 거예요. 이 악을 지금 어디로 보내냐? 자, 날개에 달린 두 여인을
본 거예요. 에바통을 들고 있는 그 두 날개 달린 그 천사를 본 겁니다. 스게라가 10절에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에바를 들고 있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악이 담겨있는. 그러니까 그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바를요, 예루살렘, 에바가 예루살렘에서 신할 땅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 환상이에요, 여러분. 환상.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하는 그럼 어디냐?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 바벨론 땅. 여러분,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제가 저번 주 뭐라고 했죠?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을 보아도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이미 어미라 하였더라. 자,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있는 이 바벨론 땅,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자,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알게 모르게 도둑질하고 경제적으로 남의 것을 탐심을 갖고 욕심을 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고 서로 안에서 외부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안에서 선결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자꾸만 죄가 차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치시면 됩니다. 탐심?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말했는데 탐심 때문에 또 이렇게 죄를 지어?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 막으신 거예요. 그 죄가 차오르기 전에 에바를 납뚜껑으로 닫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그리고 죄를 어디다 보내요? 신할 땅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구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죄를 그들의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옮기시고 있는 환상이 지금 스가라가 보고 있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악과 철저히 구분되어야 돼요. 구분되어야 됨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청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청년들의 삶이 탐심에 가득하고 음란에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 삶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뚜껑을 덮어주시고 그거를 다시 바벨론 땅으로 옮기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가 이 스가랴 땅에 담겨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 죄를 내가 많이 담아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청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납뚜껑으로 완전히 덮어주시고 그것을 내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구별된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완전히 구분된 그 신할 땅으로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거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환상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로 왔지만 귀환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도 수련회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왔잖아요. 그래도 흔들리는 우리일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나머지. 이건 계속된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결단하며 나가는 청년들에게는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 신할 땅으로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완전한 회복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 계시록의 말씀과 오늘 스가랴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끝까지 안 한 청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지만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럼 심판은요, 하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번 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느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랑 나랑 완전히 분리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사랑을 붙들어서
여러분 무너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영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도 살아갈 때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진짜 마음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그들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랑으로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실을 또 잊고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사랑이면 되었는데,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말씀을 사랑하며 읽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